사도신경의 힘으로 오후에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보시겠습니다. 463장 통합은 51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또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성령님 함께해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오후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독도 믿음이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한 영혼도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전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담을 따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묻고 행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김양수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강의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담을 따라 순종하며 더욱더 진리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영성훈련 교재 영적 이해 4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준비하신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이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영적으로 하신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회개가 중요하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영성훈련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사역을 이제 77년도에는 다 결산이 돼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와 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자 다 이제 지나간 과거로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나간 것 때문에 얽매이고 발목 잡혀가지고 2018년도에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보라,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2018년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했던 그 구습을 쫓지 않기를 원한다면 행동을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제일 하기 힘든 게 헌금 문제거든요. 헌금 문제인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2018년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삶은 영적으로 사는 것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예수로 사는 것만 생명이 되는 거. 영적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예수가 빠지는 일은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제가 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일깨워달라고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일깨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러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예, 나는 너를 돕는 보호자뿐이지 생명은 예수다. 그러니 너가 그 예수에게 나가기 위해서
그 예수를 부단히 예수로 살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을 때요,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20년 가깝게 배웠어요. 근데 실제 예수로 사는 훈련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지 환경 문제 사건이 딱 오면 예수가 없어졌어요. 또 이게 나는 살려고 그러는데 난 좀 살아봐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막 환경이, 대인관계, 물질 문제,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를 정말 내가 예수로 살아? 오늘 같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일들은 저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더라고요. 너무 엉투당투하는 일,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근데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있죠? 그거요, 너 지금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누구 만들게 해서? 나 만들게 해서. 그 대인관계 속에서 나를 만들게 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아버지 어떡해요, 이것도 이랬네요, 이를 저질렀네, 막 기도해야 그때서 은사로 깨닫게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찌깍 시간의 분초를 지나기 전에 깔때까지 그 말이 딱 떨어졌는데 주님 그러시는 거야.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이러는 거야. 하나님, 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 다시 그렇구나. 나 지금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즉각 회개하고 중보 회개해주고, 그리고 환경을 사단이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상대도 너무 이제 너무 그냥 본인도 아니게 그런 문제력을 가지고 거기 얽매여 있지 않게 해요.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땅에 있는 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다투냐면, 제가요 좀 이렇게 하나님 그러셔, 너는 참 개구짖다 이러시더라고. 개구짖대 내가. 그러니까 뭐든지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도, 목사님이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엉뚱깽뚱 말을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열 뻗쳐 죽겠는 거야 이제. 저게 변화됐다는 게 저게 저런 말을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주님 보세요, 목사님 저러잖아요. 보시죠? 내가 그래 속으로 목사님 막 열났어. 너 지금 그게 정말 그 온전한 말이라고 하냐?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뭘 봤냐면 비코드를 요즘 그거 모르면 무식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또 언제 저래 비코인이라고 가상화폐가 요즘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정부에서 막 이제 촛불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걸 다 하거든. 근데 정부에서 그걸 안 하려고 다 무시해버리니까 촛불이 자기들 정치 만들어줬는데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또 번복했잖아요. 아니라고. 다시 더 검토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두 아들이 컴퓨터 박사들이잖아요. 그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돼. 무식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고 그걸 봤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뭐 영적인 데 도움되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라고 내가. 목사님도 알으셔야지. 목사가 무식하면 뭐 됐냐고. 그런 건 무식해도 된다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한 가지 딱 나오면 감자 캐듯이 고구마 캐듯이 지나간 것까지 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이제 어느 하나 틀려도요. 그래 나는 이제 속으로 주님 보세요. 저 목사님 저 영성가거든요. 내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러. 주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순수하시잖아, 목사님. 순전하잖아요, 순전. 근데 저는 장난기가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이 저것 갖고 저렇게 화를 내고 내가 보이시면 그게 아니니까 아시죠, 주님. 근데 목사님이 지금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될까 봐요. 지금 저렇게 막 미리 얘기를 하고 야단는데 그때 날들에 주님이 찾아오죠. 너는 장난기가 많은 아주 개구장이다. 날들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어야지 되잖아. 풀어야 되잖아. 여러분,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땅에서 풀어야 돼. 하늘에서 풀리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아까 성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의로운 하라고 그래야 돼. 우리 이제 정정희 권사님이 옆에 입원해 있잖아.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막 나 혼내고 막 그러고 저 양반들이 영성가들이 왜 저렇게 싸우라 그랬을 거야. 근데 싸움도 아니야. 그냥 나 혼내는 거지. 무조건 혼내는 거지. 나는 속으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많이 하려면요, 저가요, 목사님 테프를 4개 이상은 들어야 돼.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그걸 알았냐면 우리 아는 목사님의 사이가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그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갖고 미국에다 지점을 두고 여기도 지점을 두고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못 알아들어. 무식하잖아. 컴퓨터 뭐 알긴 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강의하는 분이고 세상의 시대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도 들어야 돼요. 막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안 들어도 괜찮다고 뭐 그 지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할 때 우리가 들을 때 목사님이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내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그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그거 했어? 날들어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벌써 밑에 다 끼고 앉았는데 우리는 처음이야. 그랬더니 엄마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사기꾼 집단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 끝이 보여. 자기들은 딱 끝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좀 만들면. 이제 그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목사님도 이실을 짓고 해야 돼. 땅에서 맺힌 거 풀어야 되잖아.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저 개구 짓다고 하나님 얘기해 줬잖아. 너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개구쟁이처럼 자꾸 그렇게 그러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실직고를 했죠. 죄송하다고. 목사님하고 매냥 보고 얘기해도 나는 속으로 주님하고 얘기한다고 내가.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박철수 목사 제대로 영성하는 거예요. 생명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 안에는 나는 그냥 무조건 영성에 생명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계속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주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실고를 하고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애들이 막 짓궂은 애들 있잖아요. 짓궂은 애들 있죠. 자식들 키워보면 짓궂은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이 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영적인 사역이었잖아요. 왜요?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한 사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한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사역 자체가. 세례 받을 때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은 그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예수로 살아야만 생명이 되는 훈련이에요. 지금 그거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 교육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그냥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거예요? 20년 가깝게 됐다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해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땅에서 매인 거 있으면 땅에서 풀어야 된다. 부부간에도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고백해야 돼. 풀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데 그게 뭐야? 성령의 법이더라고요. 나를 성령의 법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된 말로 어떻게 쪽팔린다. 얼굴 좀 그렇다고 체면이 안 선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일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4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을 좀 충만히 받는 비결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사역이 각각 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사역이 있어요.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이루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적용시키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일깨워주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성사역을 하시고 저희들은 수종 들고 협력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 사역 속에는 다 같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가지고 일하게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손만 있어갖고는 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말씀만 잘 가르친다고 일이 됩니까? 우리 가만히 앉았고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지체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소명,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소명, 달란트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 거듭거듭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복종을 하는 거는 순종은 내가 어느 정도 자의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지만 복종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강제로 일시키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은 다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 의리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다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각자에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놓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물어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 예수님이 꼭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수술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 맞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일깨우는 사역을 목사님 하고 계시지만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은혜 받은 것도 다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똑같은 목사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성령님은 시켜줘요. 왜? 일깨우는 영이기 때문에, 돕는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살 수가 없고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 했을까? 또 앞에 있는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 기도 안 해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기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재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짓궂게 물으니까 주님이 개구쟁이에다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죠? 저거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나를 뭘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뭘 지금 뭐가 목사님이 영적으로 조명해 보니까 나를 뭘 고치려고 저 얘기를 나한테 해서 무조건 뭉땅때리 들으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어때 섭섭할 수가 있고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얘기하면 야, 그 부분 너 그거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 그 부분 내 종은 그것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오해했더라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거든요. 너 그거 고쳐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이, 대리자가, 지도자가 자기는 좋은 말 하면 인기 끌고 남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좋다 좋다 하고 사랑만 해주면 누가 싫다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왜 껍질을 벗길 건 벗겨줘야 되니까. 우리 싸우는 건 매년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너 왜 애유하냐? 한가지 것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가 막 이거 이제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들리니까 영성 제대로 안 된 주제가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뭐 잡식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나는 있잖아요. 여행을 잘 다녀요. 영적인 여행을 잘 다녀. 그래서 분석을 해요. 분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요. 비교의식을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 말씀에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게 연사인가? 이게 영인가? 생명인가? 이게 은사였구나. 뭐 내 거기에 속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 그거였네요. 저는요 그러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돕는 것밖에 못해. 생명은 예수야. 너를 위해 죽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은 예수야. 너 예수에게 나가야 돼. 나는 예수께 나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하실 일과 하나님이 또 예언적인 부분도 많아요.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죠. 목사님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나 안 해요. 하나님 가르쳐준 거 다 얘기해야지. 나는 다 얘기하는 목사님이 영성가니까 다 얘기해요.
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못해요. 어떡할게요. 나중에 뭔 일 있으면 한 자락 깔아야지.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건 말할 땐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하셨다 그래야지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쉽게 신기하게 말할 땐 조리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신경 쓰고 말해야 돼요. 그걸 안 고치면 싸우려. 사람이 싸우려도 하나님 말씀에 싸우려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조금씩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자기가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2장 그 20절 말씀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를 배제하고 영혼이 주체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심령이 된 사람이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육신을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 거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섬세하게 알고 그걸 중심을 알고 설명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까뜩 잘못하면 성령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답답한 거나 조금 알려주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의 이게 인간의 필요해, 심령에 필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수준이신데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이게 큰 사고의 전환이 돼요. 아멘. 예. 네,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깨워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깨움의 영으로 우리를 갖다 일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입을 통해서 박철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5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어때요? 시험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성장했다. 누가 뭐 대인관계, 물질 문제, 우리 환경 이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 도래해 있다. 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이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갈수록 이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종은 주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종이 중간에서 내 생각엔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엔 그건 아니고 이거 같아.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 지금 표현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걸 왜곡시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돗물이 자기가 오렌지 물 주면 안 돼. 그죠? 수도꼭지는 수돗물만 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 자기 생각을 자꾸 왜곡시킨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 도움을 받기 좋은데, 자기가 중간에서 이러고 저러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이 뜻을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해. 반드시 시험에 따른다고 여기 나왔죠. 아니, 시험에 따르는 건. 설명을 해놨어요. 아니, 글쎄, 그건 시험에 따르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트레이닝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한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훈련 안 받으면 안 돼. 우리가 못 살잖아. 군인이 훈련 안 받은 군인이 있습니까? 군인 시험은 힘들죠. 근데 훈련을 해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중간자 입장에서 그러지 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쭉 얘기했지만 뭐 그걸 물어보고 확인하려는 건 좋은 거야. 무조건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믿고 순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데 적어도 이제 뭘 가르칠 때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말할 때 자기가 이해한 걸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푸뉴마가 돼야 된다고 말하냐면 푸뉴마가 될 때만 성경이 의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자기가 알고 어디서 본 신앙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됩니다. 그럼 그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생각, 자기 틀을 벗으라. 자꾸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설명한 것만 읽을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요.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날마다 누리도록 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누리도록 하고 해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충만하게 줘서 누리고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고 영적으로 하나님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하시고 네 은혜 주시고 그렇지. 은혜 주시고 그걸 늘 바꿔야 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고 여기 하고 나왔는데 토시 틀리면 안 된다며? 하시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시고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거 쓴 대로 하지 말고 최고의 전칭으로 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고 하고를 갖다가 시자를 거기다 넣으세요. 예, 넣으세요. 다음에 여러분 실수하면 나처럼 또 야단 맞으니까 나 혼자 맞는 걸로 끝내야지. 아셨죠? 야단 맞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예. 시정하는 건데 야단 맞는다는 말이 돼 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사람이 삐뚤어져서 그래. 본인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뚤게 듣는 거야. 아멘.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신다가 아니라 하십니다. 괜찮아? 네, 알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시험이 예리하다는 사실 알으셔야 돼. 아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시어, 성령님을 이끌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목사님이 써놓은 설명입니다. 이 책을 목사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저기 앉아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기록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갱어를 못 썼을 때만 혼내면 돼. 경어도 여기 없는 경어잖아요. 아이고, 토시 달지 마시고. 그게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아니, 그 자아가 살아서 그래. 이게 말이 틀리고 우리가 좀 경어에 서투른 그것만 얘기하고 지적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의 시작이 있습니다. 2번 50페이지 사역의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각인이 되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천국 선포를 넘겨받은 것처럼 이제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 천국을 선포하신다. 그 천국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과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대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언적인 천국 선포를 넘겨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 천국을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과 개개인에게 심령 속에 친히 성령 하나님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영 속에 통치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 곧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적인 치유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요? 영적인 치유의 역사. 우리 목사님 치유자가 돼갖고 그냥 싹 들어오셨구나. 영적인 치유의 역사.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기 낚는 어부를 갖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병 치유의 본질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의 질병 치유 혹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 세상에서 자유하며 능히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 승리의 깃발을 오늘날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두높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질병치유 사역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광야에서 먹을 거 주고 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들에게 일깨워줬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면 자꾸 무슨 질병 고치고 돈 축복받는 데 관심을 쏟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다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때에 증거로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갈등이 많아요. 그죠?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알겠죠? 서로 대화가 안 통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과는 24시간 안 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거부하는 게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잠자는 시간도 제가 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꿈도 이렇게 꾸게 하시는가 하고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깨닫게. 우리의 몸이라는 건 이게 기능을 계속 해야 되니까 꿈에라도 이 모든 게 움직여야 이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최근 뉴스 하나 보여줬는데요. 사람의 이 뇌 기능이 1초 동안에 50번을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그거보다 더 나은 새로운 걸 스냅시인가 뭔가를 개발했는데 인터넷 나오는데 이게 1초에 10억 번.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이 지능이 높은 이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쎄도 10년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아니면 이따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 내주에서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어? 사람끼리 사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본질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지체로서 서로 섬김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저 같은 경우 둘이 짝지어서 이게 살게 하신 일은 아버지 일을 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밥 해먹이라고 세운 게 아니고. 알았죠? 그게 라면 삶아줘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밥 시켜 먹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외부적 조건이 아닌데. 파출부를 쓴다는 생각으로. 파출부는 돈 들어가니까. 근데 파출보다 훨씬 더 비싸게 쓰는, 돈 더 쓰는 거 생각 안 하는가? 도우미로 쓴다. 이제 파출부보다 배만 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니까 아니, 본질을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거니까, 아니, 하나님 의도하시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도우미도 그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했다고 전에 옛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서 은사, 예수님이 시작한 이 사역에 은사 활용법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해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대언해야 돼요.
방언 통변해줘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세우게, 심령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부분도 활용해서 영혼을 일깨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가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통해 일을 이루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한의사대로 그죠? 침 꼬는 데 다 있더라고. 예? 순서가 있더라고. 제가 아까 침을 맞아보니까 배에 먼저 꽂고, 이마에 꽂고, 턱에 꽂고, 양쪽에 꽂고, 그 다음에 손에 꽂고, 그리고 나중에 발가락에 꽂더라고. 이를테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지금 우리가 심령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심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심령은 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평범하게 소통이 되면 공감을 하니까, 그죠? 서로 그냥, 아멘. 그러고 그 얘기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면 자꾸 따지는 거야. 그죠? 물어보고. 아니, 물어보는 걸 나쁘다는 게 따지면 안 된다. 이의를 제기할. 그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의를 제시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다 직설적으로 알아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제가 정현옥 집사님 얘기 잠깐 했잖아요. 당신께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영적 존재인가 한 번 읽으니까 심령 지난번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확 정리가 되니까 그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짓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거야. 맨날 자기 문제만 문제 그러고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라고 그러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이건 뭐 개인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영적으로 점점 알려지고 쓰임 받으려면 그죠? 실수를 하지 말아요. 내가 얘기죠. 걸음걸이도 조심해. 표정도 조심해. 언어 톤도 조심해. 습관도 고쳐야 돼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 고쳐야죠. 얼굴 표정도 바꾸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좀 세부적인 얘기로 친한 친구를 만나도 툭 치지 말고 살짝 손을 얹고 놀라지 않게 아이고 왔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 예의를 갖추라 이거. 자기 기분에 툭 집어서 이제 왔어 이러지 말고. 그거 그러지 말자 이거죠. 왜? 인격을 갖추고 살자 이거야. 에? 인격을 안 갖추면 이게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속을 아무리 좋아도 껍데기가 엉성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잘 다듬지 않는 얘기. 이해되죠?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관정하는데 하나님이 밤송이를 벗겨주시더라고. 그게 까치는 거거든 괜히. 에? 아주 우리 김 목사님 까칠하다는 얘기는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소문다 났더라고. 어떤 목사님 나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저 밖에서 다 들었어요. 까칠했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봤더니 그게 벗겨졌던데요. 그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왜 우리 바람는 뭐가 말이 천리 간다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안다는 사람. 예, 밖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집에서 혼자서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서로 심보를 갖고 사는지까지 아시더라고요.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 세워져서 더 예민해져요. 더 예민해져 이제 갈수록.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면 자유하게 돼요. 왜 자유하냐? 뻔뻔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 말은 우리도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욕 안 먹이려고 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데.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앉았는데 그 환상처럼 누가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확 깨닫게 하셔.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한국 사람인 나, 예? 어리석은 나를 그냥 똑같이 예우하시는 그런 인격을 생각하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거룩한 경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운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어느 톤도 함부로 쓰지 마.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전권 대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권 대사라고. 대사하고 가서 망신 다 떠먹으면 되겠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중적으로 우리의 영성훈련을 하면서 우리를 함께 다듬어 가자. 그 말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사역의 시작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병을 치료하고, 또 많은 이제 그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주님과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요. 네. 이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거두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사역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란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가 그때그때 시키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강조하는 데 초점이 들어가기 쉽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필요하실 때는 막 은사를 쏟아 부어가지고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 가니까 일을 안 시키셔. 그 부분. 왜? 영혼을 일깨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 뭐라고 그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날 찾아온 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온 게 아니다 이거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겨우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린 그 수준을 지나친 거야. 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 안 죽을 사람이 없거든. 근데 왜 죽는 거에 그렇게 매달리냐 이거야.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죽을까봐 벌벌 떠고 사냐 이거야. 누가 정말 천국이 좋은 거 알면 빨리 죽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야지. 왜 되게 오래 살려고 그래. 빨리 죽으려고 그래.
아, 그 오래 사는 사람은 좀 얼굴 명부스럽게 그러시면. 아니, 뭐, 100세, 누구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누구죠? 빌리그램? 지금 100세시래, 100세.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니, 안 돌아가셨대. 100세시래요. 에? 그쪽에 TV 나오는 그러더라. 누가 목사 설교하는데, 아까 들으니까, 온누리교회 와서 아는 뉴저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래, 송혜 씨 보고 지금 90세인데,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대. 왜 100세까지 얘기했냐? 더 살네. 어쨌든 200세가 돼도 죽어. 알았어요? 200세, 190세까지 살아보면 200세가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영원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김승열 장로님, 얼마 전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김시 목사님하고 좀, 말다툼하고 껄끄럼해서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자기는 차에 있었대, 안 가고. 근데 몸이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거기 차에 있다 혼자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그 설교관에 들어갔대. 들어가 앉았는데 정신이 잃었대. 근데 그 김시 목사님이 돌팔이 의사. 왜? 그 장로님 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응급 침 넣는 거. 그게 막 찔러가지고 아파서 정신 찾는데 살았대 자기가. 그런데 그 얘기는 말하는 과정 얘기고 그냥 천사들이 가득하게 와서 찬양을 막 하고 그 찬양 소리에 깨났대. 그런데 그 침 찔렀대.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보다 더 몸살나게 관리하셔. 제발 좀 기도 좀, 그 짝퉁 기도 좀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알아듣겠죠? 에? 하나님은 좀 제대로 믿어. 못 믿어 기도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못 믿어 기도해. 조금 기도하면 큰일 날까봐. 알아듣겠어요? 왜 못 믿냐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는 분들인. 할렐루야. 네. 네, 여기서 사역의 시작을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 세상에서 자유하고 능히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승리의 깃발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현실 속에서 높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된대요. 천국 가서 누릴 게 아니고 목사님 항상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누려야 된다. 부활체로 살아야 된다.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질병 치유 사역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교회에서 이것들이 다 필요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상수훈이 잠깐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병 고치는 게 제가 은사적으로 실용 단계를 그랬죠. 진리 단계가 뭐냐 하면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뭐냐 하면 제가 왜 여학생 고친 얘기 했잖아요. 그게 진리 단계였어요. 왜? 죄가 뭔지, 죄의 원인이 뭔지, 그 죄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걔가 왜 그렇게 구렁이 칭칭 감고 있는지, 근데 그게 왜 회개하면 낫는지, 용서받는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고 그래. 꾸짖었더니 그게 떠나갔는지,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진리로 깨닫게 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은사가 생명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 단계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성령의 지도인도를 받아가지고 진리로 사니까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런 건데 우리는 낮은 수준에 있으면 자꾸 이게 저도 춤에 은사가 충만하니까요. 여기 힘이 와요, 손에. 그래가지고 환자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아주 그래서 소아마비 환자 보면 손만 대면 쫙 날 것 같은데 한 번도 나는 거 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은근히 뭔가 된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과정을 다 겪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 기본 체험 단계, 실용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에? 자꾸 거기 머물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자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 넘어가면 자유하게 되는. 할렐루야. 예. 예,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1번 팔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빈곤을 자각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 빈곤을 채우기 위하여 갈급함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달려간다는 것이다. 즉 심령이 단순하고 간단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엄마의 젖만을 사모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내 육신의 모든 환경이나 사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는 심령 상태를 말한다. 이런 자에게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글을 좀 못 배운 사람은 그죠? 글에 대해서 껄떡거린다 그러잖아요. 돈 가난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 상태가 되면 야, 내가 정말 아는 게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아시겠어요? 이 심령이 부자가 되면 모를 게 없고 가난할 게 없어요. 알겠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지금 사는 거예요. 심령이 사는 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의 육신으로 사니까 맨날 껄떡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만족이 없어. 안식이 없어. 괜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우리가 정말 알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헐벗은 줄 알고 애통함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적으로 이루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은혜는 절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예를 들면 뭐 가오리도 좀 먹어보고 머릿고기, 돼지 머릿고기도 먹어봤잖아요. 아까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실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그게 갖다 줄 때, 그죠? 우리 다 그냥 뭐가 있는 걸 달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보여주고 이거 가져갈래 말래 그런 것처럼. 알아듣죠? 그래서 이건 그냥 떼써서 받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려고 큰 은혜를 나타내신다. 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 자꾸 바꿔서 넉넉한 믿음과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늘의 은혜를 절박하게 바라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사건들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하고 참아 평안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즉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날마다 더 큰 땅을 보장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설명해 주세요. 이제 온유한 건 뭐 잘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항상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데, 이 부드러운데도 냉철한 사람이 있고요. 좀 찬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온유한 거는 따사로운 사람. 부드럽고 따사로운 걸 온유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심령이 된 사람만 온유합니다. 심령이 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내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할렐루야? 근데 보통 내 거 같으면 줄까 말까 아까워가지고, 그죠? 그래 사람이 뭔가 인색한 거예요. 같은 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써먹던 건데, 정릉에서 목회할 때인데, 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두 토막 착 잘라가지고 설교 2번 했어.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은혜 주시면 그때 다 쏟아부으면 그 다음에 또 줘. 이게 뭐 아낄 게 아니더라고. 다 부으면 또 주고 다 부으면 또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는 사람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게 인색한 거야. 왜? 지혜가 짧아서.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진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진장 나눠주자. 아멘. 할렐루야.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그의 의가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흡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의가 오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도덕적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수준에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변명을 하느라고 늘 자기 기준으로 까탈려서 부리는 거예요. 그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비난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그죠? 어린애 보고 따그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얼려가면서 사탕 줘가면서 가르치자. 그런 부드러움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을 덧입어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다. 윤리 도덕이냐 아니면 생명이냐라는 차원에서 세상이 베푸는 긍휼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이게 불쌍이형이라는 게 심령으로 보면 이 세상에 뭐 부귀 영어 명예권 주세성 별짓 다 해도 불쌍한 거야. 그 생명 아닌 것 때문에 괜히 싸우는 거야. 아까 어제도 누구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야. 아니 세상에 600만 명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 좁게 말하면 아이히만이고 넓게 말하면 히틀러야. 그죠? 근데 웃기는 게 뭐야? 지들을 안 죽나? 죽었잖아. 그게 죽이는 당하는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별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누가 싸울 때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안 죽으면 죽이지. 죽이는 사람 죽어. 내가 병원에 가서 그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 병원장도 죽더라고. 의사는 뭐 천년 만년 사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죽을까봐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접어놓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사역의 천국을 증거하는 영적인 이해는 사역 준비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고 치유도 하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사역, 기도, 이게 모든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8가지 팔복을 이제 받아 누리는 자로 성령 하나님이 세워 가실 텐데, 오늘은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첫째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은사를 다 섭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도 치유하고 내 자신도 가족도 교회도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은사를 또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달라고, 나를 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고 오후에 영성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하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수종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순종할 때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예수님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피조밀인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 세례를 받고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본 자가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데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동원해서 너희 육체에게 권능을 입혀주는 게 성령의 선물인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내 자신도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나의 실체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종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성훈련은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세우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하시고 다시금 재정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직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적용하고 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아버지 점검하고 또한 상대를 점검하며 공동체를 점검해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수용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수종되는 자답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사는 법을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진리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본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심으로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뚜막의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일깨워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428장 통합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누릴 수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에 찬양 예배 겸 영성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십니다.